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죄인인가? 두 번째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세 번째는 나는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큰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한 법, 밑에 있는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죄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가 아무리 장성해도요, 부모의 눈에는 어때요? 그냥 어린 아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이 버스 카드가 아니라 그 표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탈 때에 이렇게 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 자동 판매가 아니라 꼭 가서 사람한테 몇 장 주세요,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이 한 50 먹은 아들하고 가면서 이 표를 끊는데 어른 하나 아이 하나요, 이렇게 했대요. 어른 하나 아이 하나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장성하고 네가 나이가 50이 되건 60이 되건 뭐예요?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어린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이 다 어린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요, 어린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네, 어린이들이 이렇게 생기가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아갈 때에 그럼 어떠한 자가 이 하나님의 그 양자의 영, 자녀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첫 번째가 육신의 일을 쫓는 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 또 듣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이 행동에는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입력되는 값이 있고 또 출력되는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입력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서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요, 말투가 누구 따라가요? 부모님 따라가요. 꼴보기 싫고 쟤는 말을 왜 저따구로 해도요, 살펴보면요, 엄마나 아빠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혹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올라가기도 해요. 누군가를 보고 그것이 따라서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아들 셋을 키웠잖아요. 물론 저희 아내가 거의 다 키우고 저는 그냥 살짝 거들었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쩔 수 없이 동요를 많이 들어요. 동요. 저희 큰애들 키울 때는요, 그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 그 뽀로로를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요는 끝났다 했는데, 이 막내가 또 태어났잖아요. 이 나이 터울이 있으니까 얘는 뽀로로가 아니라 핑크퐁,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그거를 진짜 한 몇만 번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노래 한 곡이 아니라 시리즈로 막 있어요. 그걸 매일 듣는데 너무 지겹잖아요. 그런데 제가 혼자 아이들 없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핑크퐁 노래를, 애도 없는데. 내가 그걸 왜 불러요? 제가 그거를 좋아하는 노래도 아닌데, 이게 하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요, 저 사람한테 무엇이 입력되어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구나가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냐 했을 때에, 운전할 때 보면은 알 수 있대요. 운전할 때 평소에는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온유한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돌변을 해요. 돌변을. 제가 예전에 차가 좀 작은 차였어요. 레이라고 하는 너무 저랑 어울리는 귀여운 차 있잖아요. 아무도 인정 안 하시는데 너무 귀여운 차를 제가 타고 다녔어요. 색깔도 하늘색. 근데 제가 운동을 그렇게 한 몸이 아닌데 너무나 감사하게 운동한 것처럼 살이 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무슨 운동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여기 많이 들어요. 지금은 좀 살이 더 쪄서 조금 동글동글한데, 이 좀 빠졌을 때는요, 이 좀 붙는 옷을 입으면 다들 무슨 운동했어요?
요즘 운동 뭐 하세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이쁜 레이를 몰고 가는데 제가 차선을 좀 꼈어요. 이게 쫙 올라가게 돼가지고 좀 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빵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사과를 하려고 이렇게 창문을 싹 내렸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사과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무서워 보였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할 때 보면요, 여기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부부간에 운전 가리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가리켜봤는데 안 싸울 줄 알았거든요. 한 두세 번 싸웠어요. 가리키다 보면은 화가 나요. 나요. 그래서 운전할 때가 이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8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요, 사망이래요. 아니, 왜 생각만 했는데 사망인가요? 이게 아니라 이 생각된 것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들어온 것이, 내가 생각되어진 것이 나에게 행동이 되어지고 나의 말이 되어질 때에 그 가는 길의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인가 쭉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신의 일이 나왔어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쭉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읽은 것이 죄라는 거 모르십니까? 알죠. 이거는 안 읽어봐도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가 토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건 나쁜 거야. 아이들도 알아요. 너무나 친절하게 이것을 다 기록해줬어요. 이거 죄야. 이렇게 행하는 거는 육신의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아이들도 알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장성한 신앙이 되려면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육신의 일이구나, 이러한 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내가 그 일을 행동하도록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인풋되는 거,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디어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입할까요? 안 좋은 것을 주입할까요? 자극적인 거, 내가 삶을 사는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주입을 하죠. 예전에는요, 이 미디어에서 동성애에 대해 나왔다 그러면요,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딱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미디어, 영화나 드라마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요즘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나중에 내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사위예요. 그러면은 골치가 아파지죠.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어머니 며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근심 걱정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그 일이 닥치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괜찮아 정도면요, 한 세대가 두 세대가 더 흘러가면요, 오히려 그것을 찬성하고 또 그것을 권장하는 이 문화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또 술, 담배 이런 것들도요, 미디어에서 이제 너무 잘 나와요. 담배는 모자이크 좀 해줘요. 근데 술은 어때요? 권장이에요, 권장. 오히려 술 마시면서 토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유튜브나 그런 데 술 마시면서 방송하는 게 굉장히 인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감 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들어온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게 된다고요. 들어온 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한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성령과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과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이러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대요. 제가 원수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원수는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게 원수래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이 해를 끼치거나 이 그런 집단을 이게 원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해를 끼치고 이러한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목적에 어긋나는 삶을 살도록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집중하는 삶은요, 이 영적인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육신에 집중하면요 우리의 영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에 집중하면요 육도 살고 영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아니라 여러분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이 어떻다고요?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대요. 그럼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 우리의 육을 심어서 이 영적인 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육신을 거부하고 이 영적인 일에 이 영혼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가 이 반대로 성령의 일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8장 우리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뭘 넣으시죠? 생기를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이 중요해요? 육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왜? 내 아내가 집에 누워 있는데 육이 없어. 영만 있어. 그럼 누구랑 사는 거예요? 귀신하고 사는 거예요. 귀신하고. 근데 내 아내가 누워 있는데 육은 잘 있어. 이뻐. 육은 잘 있어. 영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건 좀비죠, 좀비.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중요한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창조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도록 우리가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게 마치 세상에서 뭐 신내림 받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뭐라고 해요? 그릇이래요. 그릇. 여러분 그릇은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은 그릇이어도 그 안에 금은 보화를 넣어놓으면 뭐예요? 이거는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보화. 보배를 넣어놓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다가 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넣으면 뭐가 돼요? 이 개밥 그릇이 되거나 음식물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여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과 하와는요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동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격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쫓겨납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여러분 선악과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더니 그 행동으로 나왔어요. 행동으로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하나님 찾으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해요, 이렇게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릇 안에 보석도 담고 더러운 것도 같이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그릇 한쪽에다가는 밥을 담고 한쪽에다가는 음식물 쓰레기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는 깨끗한 것이 있든지 더러운 것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는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창세기 1장 보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28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 일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 일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영이 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의 인생을 최고 경영자로 만드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만 선한 의도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세상 만물도요, 선한 의도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과 식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아름답다, 이쁘다, 잘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잘생겼다. 야, 너 이쁘다. 할렐루야. 공감이 안 되세요?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난 이쁘지 않은데? 아유, 여러분, 부모 눈에는요 다 이뻐요. 부모 눈에 자식은요 뭘 해도 이뻐요. 뭘 해도 잘생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이쁘다, 너 참 멋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는요, 이 토부 좋았더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망가지고 깨어지고 혼란 가운데 빠진 세상에서 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더 이상 죄에 끌려가고 육신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가 정복하고 너희가 경영할 수 있는 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에덴 동산,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 말씀 하시겠어요? 너희 천국 가야지, 너희 아버지 집에 가야지. 여러분, 이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 했을 때에 성령의 열매는요,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육신의 열매 뭐라고요? 나쁜 거. 성령의 열매는 좋은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 뭐라고요? 나쁜 거. 성령의 열매는 좋은 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시면 좋은데 좋은 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나쁜 거는 육신의 열매예요. 우리 양심이 알아요.
내가 사랑하고 화평하고 희락하고 좋은 거구나. 내가 남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충성되고 좋은 거구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악을 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쁜 거구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좋은 거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성령의 열매를 권장해요.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밑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이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성령의 일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대요. 양자. 여러분, 저도 이 입양에 대해서 마음이 살짝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한 것은 이 부부간의 합의가 아직 안 되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오케이만 하면은 저는 이게 진행해보자 할 텐데, 왜 여러분 입양할 때 고민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아이를 정말 내 자녀와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혹시 내가 너무나 의식해서 이 아이를 챙기다가 정말 내 자녀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 입양할 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입양이 머뭇거려지고 망설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가 버려지고 이 상처받은 아이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다면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더 나시긴 늦었잖아요, 그렇죠? 더 나시기에는 늦었으니까 입양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 양자의 의미, 입양의 의미와 지금의 입양의 의미랑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어땠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 그 윗세대 보면요, 자식을 못 낳으면요, 친척 중에서, 형제 중에서 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우리 집에 대를 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입양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과 좀 달라요. 그냥 무작정 고아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그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그 아답티오 의식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아답티오 의식. 이게 뭐냐면은 이 부채가 있어요. 이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한 집의 자녀를 내가 입양을 하여. 그러면서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이 내 자녀로서 호적에 올려주고 또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을 줬다는 거는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상속받은 권리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주고 하늘에 유효받을 수 있는 이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격만 주어졌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양자가 되었을 때에 이 양자된 제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새로운 아버지, 내 새로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양자는요, 이 삶의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내 아버지, 내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나에게 상속의 권리까지 준 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양자 이야기하면 다 이해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게 아직 몰라. 왜?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은 뭐예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 여기까지거든요. 그냥 내 아들처럼 키워주고 내 딸처럼 키워주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 되었으면, 양자가 되었으면 너한테 권리도 생기지만 또 뭐가 생겨요? 네가 양자로서 아들로서 의무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의무가 생겨요. 여러분, 이때는요, 신이 많아요. 신이. 그러면은 내 가정에서 믿는 신도 있어요. 내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이 신은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이야. 근데 내가 이제 뭐가 되었어요? 이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의 구성원이 되었고 이 집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내 아버지가 믿는 신을 섬겨야 돼요.
내 아버지가 믿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는 너 이제 우상 섬기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의무이지만 또 뭐예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 되어서 죄에 끌려가면서 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 아버지의 권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옛 아버지가 이제 우리한테 야, 그래도 내가 너 낳았는데, 너 내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게 이러한 의미예요. 아버지가 모든 그 값을, 부채를 탕감해주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주고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을, 예수를 내 죄를 속해 주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크게 우리를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누가 다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럼 내가 그 감옥에서 나오려면은 그 형기를 다 채우거나 그 죄의 값이 치러져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새 아버지라는 분이 오셔서 보석금을 내서 그걸 다 탕감했어요.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는 그런 분이 없어. 그럼 이 사람 안 나가. 그럼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있던 죄 때문 아니죠. 왜? 이미 보석금을 내고 다 탕감이 되었어요. 그럼 내가 계속 감옥에 있는 이유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에 쫓겨난 이유는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죄를 따라갈 때에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관계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계에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다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또한 권리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쫓아 산다는 것은요, 그것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그것을 섬기며 사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일을 쫓아 사는 것은요, 내가 육의 일을 위하여 살고 육신의 일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새로운 거,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창조되어진 그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형상을 회복하셔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경영권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해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더 이상 정죄함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는요, 친밀한 단어예요. 우리가 아빠 부르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내 삶을 지금 누가 주장하는가? 죄가 주장하는가? 세상이 주장하는가? 아니면 성령이 주장하는가? 하나님이 주장하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요,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어버이 주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집에 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요. 문 열고 들어가요. 허락 받고 들어가시나요? 아니요. 부모님 집에 들어갈 때는요, 그냥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자녀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딱 되어졌으면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거는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또한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 또한 기도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 특권은요 예배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응답하지 않아요. 아무나 예배한다고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특권이고 기도가 특권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한 주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